여러분 혹시 야곱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야곱,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은 야곱에 대해서 아실 거고요.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야곱이라는 사람 잘 모를 건데요. 오늘 좀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글자씩 되니까 좀 외우기가 쉽죠.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라는 사람인데, 이 이삭이 굉장히 귀한 아들이었어요.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 때 낳았습니다. 외동아들이에요. 100세 때 낳은 외동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이삭이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안 생기다가 이삭도 아들을 좀 늦게 낳았습니다. 60이 돼서 아들을 낳았어요. 60이 돼서 아들을 낳는데 이 아이가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어요. 이쯤에서 제가 또 늘 하는 말이 있죠. 저도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이때 보면 먼저 나온 형이 에서라는 친구인데, 이 에서라는 사람이 몸이 붉고 힘이 세고 나중에 사냥꾼으로 컸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동생이 뒤쪽에 나옵니다. 근데 야곱이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이 두 자녀가,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서부터 싸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걸 봐서는 이 먼저 태어나려고 이렇게 애를 썼구나, 서로 싸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쌍둥이가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쌍둥이가 계신가요? 네. 어렸을 때 저는 엄청 정말 쉬지 않고, 지금은 되게 친한 친구인데, 이렇게 아마 야곱과 에서도 그렇게 싸웠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란 뜻이에요. 좀 너무 성의 없이 이름을 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발 뒤꿈치라는 뜻 자체가 사실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닙니다. 우리말로 발목을 잡는다라는 뜻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뭔가를 방해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발 뒤꿈치라는 뜻이 그 당시의 의미로는 속이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한 단어로 얘기하라면 사기꾼이 이 뜻이었어요. 어떻게 이 자녀의 이름을 사기꾼으로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이름대로 삽니다. 그래서 이 야곱도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자신의 이득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었어요. 속이는 거, 남한테 해를 끼치는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딱 하나 신경 쓰는 게 있으면 내 이득, 나한테 오는 어떤 결과물, 여기에만 야곱은 신경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까 제가 에서, 야곱의 형인 에서, 여러분 쌍둥이가 몇 초 차이로 나왔잖아요. 이 친구들은 이제 발목을 잡고 나왔으니까 사실 이걸 어떻게 나왔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랑 제 동생은 5분이나 걸렸거든요. 엄청 동생이죠. 그러면 제 동생이 나중에 군대를 갔다 와서 힘이 세지더니 하루는 저를 이렇게 꽉 붙잡고 이제부터 자기가 형을 하겠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뒤에 태어난 사람이 형을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나는 여기는 우리나라고, 우리나라는 먼저 태어난 사람이 형이다. 제가 갖은 이 핍박에도 불구하고 형의 자리를 지켜냈는데, 에서는 형의 자리를 지켜내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사냥꾼인데 사냥을 나갔다가 매번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냥꾼들은 매일 성공하면 갑부가 됩니다. 매일 성공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덫을 놓기도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사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냥이 실패하면 멀리 나갔다가 와야 되는데 먹을 것도 없고 괜히 지치잖아요.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야곱이 이용한 것 같아요. 그날도 에서가 사냥에 실패하고 너무 배고프고 지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이 그 앞에서 원래 에서가 좋아했던 팥죽을 끓여요. 저는 팥죽 잘 안 좋아하는데 에서는 팥죽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했나 봅니다. 그래서 맛있는 냄새가 풍기게 팥죽을 끓입니다. 에서가 뭐라고 그러냐면,
팥죽을 줘라, 나한테 그 팥죽 좀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곱이 노린 것 같다는 게 이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형한테, 형이라고 안 했을 것 같아요. 에서야, 너가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내가 이 팥죽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자권이 뭡니까? 형으로서의 권리를 의미하는 거죠. 예전에 제 동생이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이제 내가 형 할게, 네가 동생 해라, 이런 거죠. 그런데 그냥은 아니에요. 제 동생처럼 양심이 없지는 않았어요. 팥죽이라도 줬습니다. 팥죽을 줄 테니 내가 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에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 같으면 이게 말도 안 돼, 무슨 이거 팥죽 한 그릇에 그러냐 그럴 것 같은데, 에서는 그러겠다고 해요. 내가 지금 굶어서 죽게 생겼는데 죽으면 그게 무슨 다 소용이냐, 내가 줄 테니까 지금 좀 줘라, 이래서 팥죽과 떡 하나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사실 장자의 권리가 굉장히 대단했거든요.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을 때 큰아들이 대부분 물려받고 작은 아들이나 그 다른 형제들은 그냥 집에서 쫓겨나야 됐었어요. 조금 받아서 그냥 개척하듯이 다른 데 나가서 자신의 기업을 일구어야 됐습니다. 야곱은 그러기 싫은 거죠.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팥죽에 샀는데, 여러분, 이 달라진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막 속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에게 권리를 물려주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빠한테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버지인 이삭은 큰 아들인 에서를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냥 덕후였어요. 사냥해서 얻은 고기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미식가셨던 것 같아요. 집에서 키우는 것보다 사냥한 고기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해서 온 고기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셔서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사랑한 것은 엄마인 리브가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성경에 보니까 그냥 장막 안에서 집에서 살던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집돌이, 집에 있는 친구였거든요. 여러분이 어머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밖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아들이 한 명 있고, 다른 아들은 집에서 엄마 도와주면서 요리도 도와주고 같이 얘기도 하고, 누가 더 사랑스럽겠습니까? 야곱이죠.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삭이 아들을 낳았을 때가 60살이었습니다. 장성했다고 표현하면 성경에서 대부분 20살 이상을 이야기하니까 적어도 80살 이상이었을 겁니다. 이삭이 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는 지경에 이르러서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자신의 권리를 이제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삭이 자신의 권한을 물려주려고 했던 아들이 누굴까요? 에서일까요? 야곱일까요? 에서죠. 에서를 사랑했으니까. 거기에는 야곱이 장자의 권한을 팥죽으로 산 거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사실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괜히 형 속이고, 형한테 그 속였다가 나중에 팥죽 뽑고 나서 에서가, 자기는 사실 장난이었는데 반쯤, 그 다음부터 야곱이 자기가 형이라고 하고 다니니까 그때부터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헛발질을 한 거죠. 아버지한테 인정도 못 받고 형한테 미움만 받고 실제로 이득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 이제 다 축복해 주면서 내 고난을 물려줄 건데, 마지막으로 너가 사냥을 해와서 그 고기로 요리를 해주면 내가 그걸 먹고 마음 기쁘게 너한테 축복을 해주겠다, 이제 다 유산을 상속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듣냐면 엄마인 리브가가 들어요. 그 당시에 집들이 다 장막이었기 때문에 이런 벽들이 아니어서 굉장히 방음에 취약했거든요. 바로 뒤에서 어머니가 듣고,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어머니가 누굴 불렀겠어요?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큰일 났다. 사실 우리가 상황을 좀 더 알아야 되는데 왜 큰일 났냐면, 만약에 여러분 에서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서 이 집의 주인이 되면 야곱 어떻게 될까요? 최소 추방, 최대 사망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들을 잃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요. 야곱을 불러서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에서가 사냥에 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너는 지금 사냥한 고기 말고 집에서 기르는 양 한 마리 잡아다 나한테 가지고 와라. 내가 요리해 줄게. 아버지가 평소 좋아하는 대로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너는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형인 척 하면서 축복을 대신 받아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에서 특징이 뭐냐면 남자답고 털이 많은 거예요. 야곱은 털이 하나도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매끈매끈했다고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또 어머니인 리브가가 양털을, 양 가죽을 잡아다가 팔과 몸에 붙여줘요. 에서가 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는지 양처럼 많았나 봐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인 이삭이 어머니인 리브가의 이 계략에 속습니다. 속아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향해서 축복해요. 여러분 성공한 것 같나요? 그런데 축복을 받았어요. 실제로 나중에 에서가 와서 아버지 저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 축복할 거 다 해줬는데 하면서 에서한테는 축복을 거의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바라는 대로 되긴 됐죠. 그런데 실제로 야곱이 가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형인 에서는 야곱을 진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내 장자권도 뺏어가고 속임수로 내 축복도 뺏어갔으니까 나 이제 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도망치게 됩니다. 두 손에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내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했어요. 아버지도 속이고요, 형도 속이고요, 심지어 못할 짓까지 다 해가면서 뻔히 아버지 있는데 거기에 양털 붙이고 저 에서예요 막 목소리 해가지고 형 목소리는 굵고 야곱의 목소리는 되게 얇았거든요. 형 흉내 내가면서 되게 웃기지도 않게 가서 축복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남은 게 없어요. 야곱에게 남은 거는 자기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님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래요. 야곱아, 너 형한테 죽을 것 같으니까 잠깐 내 오빠 집 삼촌 집에 도망 좀 가 있어라. 내가 어떻게 한날 두 아들을 다 잃겠느냐. 야곱은 에서한테 죽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게 되면 살인죄 때문에 죽게 되거든요. 두 아들을 다 잃을 수 없으니 너가 잠깐 도망가라. 그리고 급하게 야곱이 집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가 있는 거죠. 야곱은요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살았어요.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것은 빈손, 빈들, 집도 없어요. 그냥 그 노숙하면서 돌 베개를 베고 그날 밤에 잠이 들게 됩니다.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사실 모든 것을 다 바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벌거나 승진하거나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건강 상하는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뭐 밤새고 뭐 어떻게 하는 거 괜찮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성공할 수만 있다면 건강도 상해도 돼요. 인간관계 나중에 돈 벌고 인간관계 다시 쌓으면 되지 이러면서 인간관계도 다 망가뜨립니다. 그 과정, 성공하는 과정에 조금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한테 심하게 내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그냥 그렇게 나쁜 일을 하는 거, 남을 밟고 올라서는 거 그냥 개의치 않아 합니다. 그냥 넘어가죠. 내가 정말로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로 성공할 수만 있다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거나 성적을 잘 받거나 혹은 내가 하는 SNS나 이런 게 뭐 대박이 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요즘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마치 야곱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야곱처럼. 여러분, 근데 야곱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빈손이에요. 별의 별짓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빈손입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나요? 우리가 그렇게 얻고자 했던 것들이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얻어집니까? 아니, 성공했다고 칩시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승진했어요. 그래서요. 모든 게 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이 완벽해집니까?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소위 성공을 했는데도 실패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삶이 무너지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끊는 사람들, 목표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외로운 사람들,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실제로 그들은 사실상 빈손인 거죠. 다 가진 것 같지만 사실상 빈손으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야곱이 잠이 들었을 때 꿈에서 이상한 광경을 봅니다. 잠자고 있는데 자기가 있는 그곳에 갑자기 커다란 사다리가 생기는 거예요. 엄청 큰 사다리입니다. 그 사다리가 밑은 땅에 닿아 있는데 위는 하늘에 닿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글을 쓴 이 모세가 썼거든요. 모세의 상상력이 이 사다리에 한정이 돼 있어서 그렇지, 아마 여러분이 봤으면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다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거기를 통해서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봅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다리와 땅에 닿아 있는 사다리, 뜻이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입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입구가 거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다리 끝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 위에서 야곱을 부르시고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야곱이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가지려 할 때 야곱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었죠. 그런데 홀로 남아있을 때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잠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적어도 성경에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고요, 기도하지도 않았고요, 찬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혼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깬 야곱은 그곳을 뭐라고 불렀냐면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요, 야곱이 여기를 베델이라고 부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자기가 보니까 여기에 막 이렇게 사다리도 놓이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야곱의 생각이 꼭 그렇지만 맞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도망치다가 잠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겠습니까? 우연히 정말 하나님의 집이 거긴데 야곱이 거기에서 잠이 들어서 우연히 하나님의 집에서 그 광경을 보았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었던 이유는요, 정말 원래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분, 그러니까 너가 내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셔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가십니다. 오늘 앞에 우리가 찬양을 세 곡 했죠. 아마 새로 오신 분들은 당연히 그 노래 아무것도 모를 거고, 사실 근데 제가 앞에 앉아 있으면서 좀 이렇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 찬양들이 사실 요즘 곡들이 좀 있고요, 좀 어려운 곡들도 있어서
그 편의상 첫 번째, 세 번째 곡은 비교적 최신곡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랑 뒤에 있는 우리 위로부 찬양들. 그래서 새신자들이나 기존 청년들이나 받아들이는 건 똑같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찬양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몰라도 하나님이 오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실래요?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시면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어디 유명한 기도원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딱 얘기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굳이 교회로 나오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어디에서건 내 가슴에 손을 얹는다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손을 내리셔도 됩니다. 어떤 분이 이스라엘에 갔다가 좀 양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직접 보신 분 계세요? 양 없어요? 양떼 목장 네 있군요. 네, 상범이 빨리 들어주세요. 손을. 아무도 없는 줄 알았잖아. 양을 혹시 양떼 목장이나 가서 보시면 좀 환상이 조금 깨져요. 저도 이제 보러 갔었는데 생각보다 더러워요. 양이 우리 생각에는 굉장히 양털같이 시다는 생각 때문에 깨끗하고 순결한 동물을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털이 많이 뭉쳐 있고요. 좀 깨끗하진 않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귀엽거든요. 생각보다 좀 크지만 귀여워요. 그래서 뭐 양 먹이도 주고 하면은 굉장히 귀엽게 잘 받아 먹습니다. 전 그런 이제 사진도 찍고 먹이도 주고 이랬던 추억이 있는데 이분이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양을 보러 갔는데 자기는 적어도 이제 강원도에 있는 뭐 양떼 목장이나 이런 양을 생각하면서 갔대요. 그런데 이 방목하는 양들은 자기 생각보다 더 너무 더럽더래요. 정말 이 흰 양을 생각하고 갔는데 웬 이제 털이 뭉치고 뭉쳐서 우락부락하고 뭔가 곰탱이 같은 털이 흰색이 아니라 갈색이래요. 갈색의 곰을 만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근처로 가기 싫었다고 그래요. 양을 만져도 돼요가 아니라 안 만지면 안 돼요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목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자기가 체험을 하고 왔대요. 양이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한지 일로 와라 그래도 안 간대요. 잠깐만 딴 데 보고 있으면은 갑자기 저기 가서 어디 구덩이에 빠져 있고 저기 혼자 막 이렇게 뭐 먹으려고 하다가 이 가시덤불에 갇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있고 이 양 구해주러 가면 저 양이 문제고 난리가 난답니다. 그래서 정말 목자들이 고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데요. 그러면서 이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딱 이처럼 똑같구나. 여러분 성경에는 죄를 더러운 거라고 비유합니다. 비유로. 하나님은 깨끗하시죠. 죄가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 본질상 죄가 없어요. 우리 이제 새신자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죄가 하나도 없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란 분 자체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새신자 교육 때 잠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하나님 깨끗해요. 우리가 좀 내 스스로가 더러우면 더러운 데 가기가 어렵지 않죠. 제 옷이 만약에 굉장히 좀 더러운 옷이라면 바닥에 주저앉고 뭐 비 오는데 그냥 나가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흰 옷이라면 저희 아내는 저한테 흰 옷을 웬만하면 사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흰 옷 관리하는 게. 흰 옷이라면 더러운 데 가기 힘들어요. 흰 옷 입고 공사장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데 가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비해서 죄인이죠. 하나님에 비해서 죄를 더 많이 짓는 사람들, 하나님에 비하면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럽고 추한 우리 심정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은 오셔요. 목자처럼 더럽고 그냥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만지기 싫은 양도 목자는 가서 들어업고 양을 끌고 오고 케어합니다. 왜냐하면 내 양이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좀 더러워도요, 우리가 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발만 내딛는다면, 문을 열어만 주신다면 이미 하나님은 그 밖에 서 있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나 스스로의 모습이, 지금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착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잘 살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